성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 썰로 풀어보는 성경 메시지 썰교톡입니다. 네, 저는 썰교톡의 MC를 맡고 있는 현실주의자 에스더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사는 이상주의자 홍목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회색 분자 전목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죠? 네. 네. 네, 저희가 영상이 올라갔어요. 네, 반응이 뜨겁나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괜찮다고 좋았다. 하세요. 오, 내용도 좋았다. 좋았고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 주변에서도 재밌다라는 얘기들 생각보다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계속 꾸준히. 설교가 재밌다니까요. 아, 그럼요. 설교는 재밌어요. 맞아요. 재미없게 만들었을 뿐이지.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더 재밌다니까요. 네, 그래서 꾸준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본문부터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사사기네요. 사사기 또는 공동번역 판관기라고 하는데, 네,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의 이야기죠. 네, 아주 굉장히 믿음 좋은 사사로 유명한 입다의 얘기인데, 보통 이거 어떻게 보통 알고 계세요? 입다가 그냥 순종을 했다. 서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지켜서 자신의 딸, 무남동녀잖아요. 그것도. 하나뿐 있다. 그런 딸마저도 바치는 입다의 순종. 그리고 또 그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딸의 순종. 그렇죠. 딸의 순종도 많이 네. 얘기하죠. 믿음 좋은 딸처럼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또 이렇게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도 이 말 메시지를 조심해라.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읽어왔는데 근데 과연 이게 입다의 순종으로 볼 수 있는가에서 저는 이게 질문을 시작했던 거거든요. 이게 입다가 순종한 것처럼 마치 얘기하잖아요. 그 딸도 마치 순종한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입다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순종했는가? 그죠? 믿음이 좋아야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입다가 믿음이 좋아서 순종한 걸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이 제가 좀 그 딸을 바치는 그 장면에서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 이야기들을 먼저 좀 살펴보면 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큰 용사다라고 1절에서는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출생의 문제가 있죠. 이 사람이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여기 기생의 아들이라고 이제 돼 있거든요. 공동번역에는 창녀라고 표현이 되어 창녀라고 있네요. 네. 더 좀 세게 표현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2절을 보면 이 형제들이 정실 부인의 형제 그 아들들이겠죠. 그 형제들이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하려고 이 입다를 쫓아내요. 그러니까 유산 나눠주기 싫어서 쫓아낸 거예요. 상속을 받을 수 없어라는 얘기가 딱 나와요. 공동번역에서는 그렇죠. 기업을 못 잊게 하려고 상속을 못 받게 하려고 쫓아내는데 그래서 이 입다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의 땅, 돕 땅에 가서 이제 살거든요. 근데 1절에서 큰 용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입다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잡류가 그에게 몰려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입다가 용병 집단을 이제 형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마 후에 4절을 보면 이제 얼마 후에 암몬이 이제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중앙 군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 그 지역에서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각자 알아서 싸워야 되는 건데 그 이제 길르앗 쪽에 이제 이 암몬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 입다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자기들이 쫓아내는 그 입다를 찾아가서 전쟁을 치러달라. 우리와 함께 싸워달라라는 그 요구를 하죠. 근데 이제 이 입다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 나를 쫓아낼 땐 언제고 왜 이제 와서 나를 찾아왔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불평불만을 하니까 이 장로들이 이제 이 입다랑 거래를 한 게 너 만약에 이 전쟁에 승리하면 너를 이 길르앗의 머리로 삼아주겠다. 짱 만들어주겠다. 네, 우두머리로 삼아주겠다. 두목으로 삼아주겠다라는 그 거래를 이제 한 거죠. 근데 왜 이 길르앗 장로들은 자기들이 쫓아냈던 이 입다를 굳이 찾아가서 이 전쟁에 승리하면 뭐 두목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그 거래까지 굳이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거 되게 정치적인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들이 싸워가지고 졌을 때 올 피해보다 좀 되게 애매한 그러니까 정확하게 길르앗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길르앗 사람이 아니지도 않은 이 입다에게 이 전쟁을 맡겨서 승리하면 얘 우리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되고 만약에 실패하면
그냥 모르는 척하면 되는 거예요. 버리면 네, 되니까. 그 버리기가 너무 좋은 카드인 거죠. 그러니까 가성비 좋다. 가성비가 요즘 좋은 말로. 거죠. 그래서 이 입다를 굳이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입다도 아마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치.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면 얻을 게 너무 큰 거예요. 얻을 게 너무 크잖아요. 자기가 쫓겨났던 그 땅에서 이제 그 머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굉장히 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엄청 기회인 거죠. 그쵸. 엄청난 기회. 맞아요. 쫓겨났는데 어쨌든 성공만 하면은 이거는 대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입다가 다시 물어요, 장로들한테. 너네 정말 나 통치자 확실히 시켜줄 맞아요. 거냐? 다시 한번 확인하죠. 그러니까 온통 목적은 지금 나 통치자 되고 싶은 거, 사실 지휘관 되고 권력을 싶은 거예요. 잡겠다는 거네. 그쵸. 이쪽이든 저쪽이 권력을 잡은 애들은 사실은 너 우선 갖다 쓰고 안 되면 버리는 버리면 거고 되는 이기면 거고. 우리는 당연히 사는 거니까 땡큐인 거고 이 애도 내가 이것만 이기면 완전 인간 승리잖아요. 그쵸. 쫓겨났던 데서 완전 권력을 다시 잡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아, 그쵸. 잃으면 다 잃고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가 이걸 받아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 입다가 처음부터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암몬이랑 협상을 시도해요. 그래서 그 12절부터가 계속해서 이제 암몬을 설득하려고 하는 이 전쟁이 되게 무의미하다. 이 전쟁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득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28절에서 이 암몬의 왕이 이 협상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결렬했죠. 협상이 결렬돼 버려요. 아마 이제 입다가 약간 초조해지기 시작했겠죠. 근데 이제 29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9절에 와서야 이 입다는 사사가 돼요. 야외의 영이 입다에게 그렇죠. 내렸으니까. 왜냐하면 사사는 사람들이 뽑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이 표현이 입다가 사사가 됐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왔을 때 아직 입다는 사사가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입다는 사사가 된 거예요. 근데 사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가 됐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 수 있는 모든 전권을 이 입다에게 주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이기는 거죠. 무조건 그 이기는 전쟁은. 거죠. 야외가 그쵸.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심지어 이 정권을 입다에게 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 입다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냥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근데 30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라고 돼 있어요. 지금 신뢰하고 있는 걸까요? 신뢰 못하고 있는 걸까요?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치. 이미 받았는데 이미 네. 야외가 임했는데 그냥 전쟁 나가면 되는데 가면 되는데 대방법에. 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맞는 얘기가 이 지역을 한번 딱 이렇게 돌아보고 마지막에 본 게 암몬 자손이 있는 쪽을 네. 보거든요. 근데 세 번역으로 보면 뭐라 그러냐면 입다가 암몬 자손 쪽으로 나아간 그때에 주님께 서원을 드리기 맞아요.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 암몬 자손을 보고서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확 얘한테. 온 거죠. 거기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쟤는 너무 세 보이는데 이 생각으로 와 이대로 가면 지겠구나. 뭐라도 못하겠는 해야지. 거야. 이미 임했는데 사실 임했는데 딱 막상 보고 나니까 아씨 안 되겠는데 그쵸. 하니까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지. 주님 제가 이거 드릴게요. 그쵸. 그러니 해주세요.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을 못 믿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왔는데 입다에게 왔는데 지금 입다는 그걸 신뢰하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이랑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원이. 이거 기복신앙이네 완전. 그렇죠. 기브앤테이크예요. 내가 이거 줄 테니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세요. 예.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주면 내가 뭘 드릴게요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승리를 하죠. 그럼 이 승리는 서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네. 네.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입다가 뭐를 드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거래는 성립할 수 없는 거래고 이미 여호와의 영은 임했어요. 입다에게 승리를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라고요, 이 전쟁은. 그래서 승리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입다가 집에 돌아가는데 누가 나오느냐? 자기의 하나뿐인 딸, 심지어 무남동녀 하나뿐인 딸이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입다가 동물이 나왔을 것이, 그러니까 동물이 먼저 마중 나올 것으로 생각해서 동물 제사를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문화에서 동물이 먼저 마중 나오는 경우는 없대요. 무조건 사람이 마중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 입다는 당연히 사람이 마중 나올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약속한 거잖아요. 번제물인데 심지어. 그쵸. 그러니까 번제물은 태워서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나올 거 알고 있어요. 인신제사를 드릴 그게 거 지금.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네, 사람이 모르지만. 나오겠지. 왜냐면 내가 승리에 돌아간 거니까. 개나 소가 먼저 나오진 않을 테니까. 곡식도 나올 수 없고. 그렇지. 그렇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신제사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더 이상의 인신제사는 받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인신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입다는 인신제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문화에 문화가 있을 수 아니죠.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신제사를 비판하는 걸로 볼 수 있는 게 일단 쳐들어온 사람들이 암몬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암몬의 신이 몰렉이라는 신인데 이 몰렉이 인신제사를 인신제사를. 받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조로 볼 수 그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돕당이라는 곳이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약간 암몬이랑 가깝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입다가 어렸을 때 쫓겨나서 돕당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화에 좀 익숙해져 있었지 않았을까. 그럼 이거는 더 이상 여호와께 대한 어떤 그런 문화로서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있었던 이방 민족의 문화, 이방 신에 대한 그쵸, 그런 이방 거를. 신에 대한 그 생각을 갖고 와서 지금 이 인신 제사를 약속한 게 아닐까. 비록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시 돌아와서 알게 된 이 하나님이 저 땅에서 내가 믿었던 그 신이랑 비슷하겠지, 똑같은 거 좀 좋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이미 근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너희는 너네 자손을 몰렉 신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건 내 이름을 더럽히는 거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정확히 본인 이름을 더럽히고 있네. 지금 네.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더럽히고 있는 행위를 그러니까 그대로 하고 일단은 있네. 지금 자기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는 줄 알고 하는 행동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오. 욕망에. 굉장히 우리 가득 차서. 한국 기독교랑 비슷한데요? 기복신앙도 그렇고 지금 기복신앙도 그렇고 지금 뭔가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의 것을 다하고 정갈하게 다 드리고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짓인 정말 아이러니.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방 문화라는 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기브 앤 테이크로 설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주고받는 관계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주시는 분이지 그렇죠. 받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뭘 줬기 때문에 준다. 이런 게 우리 하나님에게는 절대 적용되지 않는데, 이 입다는 너무나 이방적인 신의 문화, 주고받는 그 문화를 지금 하나님께 그대로 대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튼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자기의 딸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입다가 그 자기 딸을 보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막 슬퍼해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자기의 옷을 찢는 이 행위가 가장 슬플 때, 네. 가장 마음이 찢어질 때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입다가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거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자기 딸이 아니었으면, 그게 남의 자기 딸이 딸이었으면. 아니었고 남의 딸이었든 뭐 다른 사람이었으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었으면 이 입다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했을까? 라는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입다는 전혀 고통스러워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무런 오히려 양심의 가치가 없이 그냥 들었겠죠. 되게 좋은 거래였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얘 하나 뭐 죽여가지고 이만큼의 승리를 얻었으면 되게 좋은 거래 아니야? 그러니까 이익이 너무 큰 거래를 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 근데 거래 잘했구나. 근데 오늘 자기의 딸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옷을 찢으면서 막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이기적인 모습이네요. 이기적인 고통인 거죠. 이 고통은 정말 이기적인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입다의 이야기를 우리는 여태까지 입다의 순종이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켰다라고 읽어왔지만, 사실 이거는 입다의 순종으로 읽으면 안 된다. 오히려 이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이 입다의 이 이기적 고통, 내가 아닌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내 가족이 아닌 남을 희생시켜서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모습, 이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 행태에 대한 비판이다 라고 읽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봤던 거거든요. 아니,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당연히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마중을. 근데 진짜 어떻게 인신제사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브앤테이크로 생각을 했을까? 이 전쟁을 위해서 까마귀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100명의, 내가 어쨌든 지금 내 뒤에 이 100명을 내가 구하고자 이 전쟁에 임했다 해도, 그 100명을 구하고자 한 명을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거는. 어떻게 그런 논리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사사가. 근데 사실은 저희가 또 봐야 될 게, 과연 이 입다가 정말 이 길르앗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가? 아니,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처음부터. 아, 만약 그랬으면 저기 북땅에서부터 자기 스스로 찾아가서 전쟁에 임했겠죠. 근데 길르앗 장로들이 막 찾아와 설득하고 거래를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말은 대의 명분은 뭐 다수를 위해서, 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철저히 입다의 이익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입다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켰던 거죠. 입다가 다른 사사들하고 되게 구분되는 점이 바로 거기. 원래 사사기의 전쟁들은 여호와의 전쟁이잖아요. 그쵸. 네.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만 전쟁이에요. 그 목적이 무조건 이스라엘의 공공의 이익이에요. 근데 일단은 입다는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전쟁에 권력을 위해서. 임하고 있고, 그리고 보통의 사사들은 위기의 상황에서만 사사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쵸. 전쟁이 일어났을 때나 아니면 뭔가를 판단해 줬을 때만, 그러니까 어떤 요구를 받았을 때만 사사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본래의 업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사로서의 뭘 받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사사는. 원래는. 근데 입다는 지금 그 자신의 뚜렷한 목적이 있잖아요. 내 지위, 두목이 되겠다. 권력. 짱이 되겠다. 짱이 아.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 입다는 사사로서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 마음 자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로 삼으시잖아요. 왜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일방적으로 줬는데 이놈은 그걸 못 믿고 계속 하나님과 계속 새로운 거래를 시도하는 신앙이 아예 없었던 신앙이 거죠.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순종으로 읽는 것 자체가 아니 입다가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순종으로 읽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딸을 바치는 이 과정에서도 사실 제가 진짜 입다였으면 자기 딸이 나왔으면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같아요.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제가 진짜 잘못했다고. 근데 이게 너무나 정치적인 이 의도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이미 정치적인 거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적인 관계를 맺어버렸기 때문에 이거 돌이킬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그 이 말을 잘못하면 자기께 이제 날아갈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자기 딸을 말 그대로 했다, 행했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번제물을 바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이야기들이 인신제사에 대한 비판이 가득한 것이, 일단은 아까도 말했지만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다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끝이, 이 11장의 끝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입다의 딸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울어요. 맞아요. 애도 4일 동안 애도하며 이것을 관습으로 만들어서 해마다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입다의 순종을 기억해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죽었다. 입다의 그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인의 죽음을 기억하고 애도하자로 맞아요. 끝나는 내용이라는 맞아요. 거죠. 아니,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사실 굉장히 감정이입이 더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희생, 사실 뭐 저희 역사 속에서도 계속 그렇게 해왔고,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사실 교회 속에서도 그렇고, 모든 정의와 모든 영웅전과 모든 역사에는 결국엔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데, 소수의 희생. 소수의 희생. 근데 그 희생자들은 이름조차 남지 않아. 입다는 입다 이름이라도 있잖아요. 이거 입다의 순종이다. 이 딸은 이름도 없어. 입다의 되게 딸로 의도적인 거예요. 일부러 그 딸의 이름을 이렇게 명시하지 않은 건 그렇죠. 되게 이런 죽음이 너무 많은 거죠. 공동체의, 그러니까 대의 명분으로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소수의 희생이 너무나 가능하죠.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소수를 계속 희생시켜왔던 그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딸의 이름을 굳이 부여하지 않은 게 아닐까. 왜냐면 이름이 딱 고정되면 그 사람이지만, 그쵸. 이름이 고정되지 않으면 이게 그쵸. 거기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희생당한 많은, 뭐 여성이라고 표현하면 여기 딸로 또 맞아요. 굳이 딱 나오니까 정말 많은, 이렇게 죽어가는 많은 여성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누구가 아니라 그냥 누구 한 명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의 대표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희생당하는 네. 홍목이 얘기한 것처럼 40절에 이스라엘의 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딸들이 애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들들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딸들이. 근데 이게 인신제사가 지금은 없어졌다라고 하지만 사실 인신제사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위해서. 명분으로 인해서 소수를 희생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사실은 설교를 미리 했어요. 이 전목님이 이 본문으로 한다고 하길래 본문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됐는데 그게 이번에 공군에서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고 이중사님. 네. 그러니까 그분도 이름을 남기지 않았어요. 네. 이중사로 지금 우리에게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죽게 된 경위를 보면 이게 어떻게 죽었냐면 상사가 집단회식을 하잖아요. 근데 공군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이었으니까 그거를 감추기 위해 너 조용히 해라를 코로나 때 강요했고. 회식한 거 감추려고.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국에 회식한 것도 어이없어 죽겠는데 그리고 공군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대인 침묵을 명분으로. 강요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신제사랑 똑같은 행위인 거잖아요. 진짜 똑같네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산업재해, 요새 산업재해 또 너무 계속 많이 터지죠. 너무 나오고 많아. 있지만 그 컨테이너 박스에 이제 음. 돌아가신 그 분도 계시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결국에는 왜 우리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죽음에 왜 저것들을 고쳐내려고 하지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가?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이 소수의 희생보다 이 소수의 희생을 그냥 담보로 하고 얻어질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큰 거예요. 그쵸. 이게 인신제사예요. 맞아요. 맞아요. 소수의 희생을 통해서 더 큰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게 인신제사고 사실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이 근데 행위들은 이게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아니 뭐 전 세계적으로 항상 역사는 그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대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은 당연한 거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소수의 희생이라는 말 자체가 과연 그 소수라는 게 명수가 적다는 작은 거라는 거지 그 희생이 작을까요? 저는 그 희생의 목숨값은 작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연 이 대의보다 그래서 이게 이 작은 걸까? 입다의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가 그럼 네 자식이었으면 그렇지. 너의 가족이었으면 너였으면 지금 이 메시지를 그래서 이 사사기가 지금 던지고 있다. 이건 절대 순종으로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네요. 이거 순종이 아니네 이거는 진짜. 과연 대의 명분을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그러니까 그 불가피한 소수가 것인가? 언제나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 아니고 내 자식이 나였으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나였으면 내 가족이었으면 그걸 소수라고 얘기하겠는가? 그걸 과연 아름다운 희생으로 포장하겠는가라는 거죠. 아 저희 사실 얼마 전에 5월 이제 지나고 저희는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이 5.18이었죠. 광주 항쟁.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광주라는 그 도시를 이제 아예 그냥 딱 고립을 시켜서 그쵸. 도려낸 거잖아요. 사실 그 도시 자체를.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라는 전체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요 하나의 작은 희생이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거기에 살고 있었던 내 가족들은 내 가족이었으면 그게 가능했을까? 과연 내가 진짜 그 광주에 부모님이 계신 사람이었다면 그게 가능했을까? 그런 논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요즘에 보니까 드라마가 또 있더라고요. 5월에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나왔는데 그 드라마의 내용이 딱 요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었다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네, 내 가족이었다면 과연 그것을 단순히 비판할 수 있을까? 단순히 그걸 빨갱이의 짓이었어. 뭐 아니 이거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죽었다면 네. 네, 그런 얘기를 한 드라마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보면서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해왔던 게 그건 것 같아요. 입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어서 맞아요. 입다의 순종으로서 함으로써 입다의 잘못을 지워준 거거든요. 나도 이렇게 승리자가 네. 될 수 있다. 근데 이 권력자들이 행했던 행위가 지금 5.18을 폭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지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다. 지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역사를 보지 말고 그로 인해 희생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역사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저희가 사실 새롭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도 딱 그거고요. 사실 입다의 내용 하면은 입다의 입장에서 주인공이 입다고 입다의 순종, 입다의 어떤 거, 입다의 입장에서 보고 이렇게만 얘기를 했잖아요. 많은 설교들이.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저희는 근데 이 본문을 입다의 입장이 아니라 희생당한 딸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마지막 행동이 정말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고 핵심이죠. 생각을 해요. 너네도 그 한 여인을 위해 애도하며 슬피 울어서 그것을 관습으로 여겼던 이스라엘의 현명한 여인들처럼
너희도 지금의 그 죽음들을 바라보며 애도하며 슬피 울어줘라. 근데 김기성 목사님은 이게 그냥 단순히 애도하고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투쟁이라고 얘기를 일종의. 그러니까 희생당한 여인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으로 소환해서 이 여인을 우리의 정신 속에서 다시 살려내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 여인과 같은 죽음이 이 땅에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앞으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투쟁의 하나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누군가는 무조건 남이죠. 내가 아닌 누군가. 그 희생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그 행위 자체를 하지 말아라. 그렇죠. 라는 메시지로 보아야 한다. 저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거부하는 자체가 그냥 사람의 생명 때문이라도 있지만 인신제사의 그 목적이 소수의 희생을 위해서 얻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자체도 반대하고 하지 있음을 마라. 네, 그쵸. 기억해야 그래서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는 그 누구도 희생되지 않는 나라다. 아,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이익이 얻어지는 곳이 아니다. 네. 아 좋습니다. 저도 끝으로 이 이야기는 정말 지금 보시고 계신 모든 분들 또는 저희를 통해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아마 이름 없이 희생되어지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사이에 너무 많아요. 저희가 다 다루고 싶은데 다 다루기에도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많아가지고 진짜 다 일일이 다룰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사실 희생되는. 희생을 당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을 애도하면서 네, 이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그 문익환 목사님이셨나요? 그 희생자들 이름 불러주신 그 모습이 생각이 확 나네요. 김상진이었어요. 장진화였어요. 김태훈이었어요. 잊혀진 이름을 되살리는, 어찌 보면 그냥 여기서 나오는 그 딸 같은 네. 이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었는데 문익환 목사님 그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 다 부르셨죠. 맞아요. 교회가 그거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교회부터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유지되는 이 구조를 버려야 된다. 아, 소수의 희생으로 자꾸 공동체 전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행태가 교회에서부터 개선되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네. 설교 제목 짓기 이것 또한 사실 오늘은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야기가 정말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이 이야기 다른 관점에서 본 우리 입다의 이야기 아니지 입다의 이야기가 아니죠. 입다의 희생당한 네, 딸의 희생당한 이야기. 딸의 이야기. 네. 그러면 제목을 좀 새롭게 지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꼭 필히 어디 새로운 제목 한번 오늘 이야기를 관점으로. 저는 이걸 한번 했잖아요. 근데 백소영 교수 자료를 찾아보다가 백소영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이 내용을 다루셨더라고요. 근데 그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 비극을 그치라. 멋있죠. 그래서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도용 아닌가요?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네. 자기 게 아닌데.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비극을 그치라. 비극을 비극을 그치라. 아, 좋네. 저 약간 비슷하네요. 저도 이렇게 지었던 게 이기적 고통에서 벗어나자. 이기적 고통에서 벗어나자. 아유, 다들 너무 좋은데. 저는 어려워. 현실주의자답게 기대하겠습니다. 현실주의자답게. 이거 감정이입을 너무 해가지고. 네, 저는 네 애도해라 잊혀진 자들을.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거든요. 이 순간에도 희생되어 가고 있는 그 모든 이들을 애도합니다. 저는.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목을 새롭게 지어보자, 제목을 다시 지어보자, 우리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코너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새로운 스토리에 새로운 이름을 딱 짓는 거니까 명명하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잖아요. 저희 셋만 이렇게 맨날 지으니까 비슷해. 그리고 맞아요. 네, 신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네, 새롭게 이번에 이벤트를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댓글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 얘기를 쭉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댓글로 오늘의 설교를 제목을 지어서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보고 가장 저희와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저희와 가장 뜻이 같은
맥락이 비슷한 그리고 너무나 인상 깊은 뭐든 좋아요. 뭐든 좋으니까 이거 너무 신선한데? 너무 창의적인데? 너무 좋다. 이런 댓글 하나를 딱 골라가지고 선물 주나요? 네! 오. 그럼요. 거래. 거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선물 줄 테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래도 뭔가를 드려야 댓글이 달릴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되는데, 반성하지만, 네, 그래도 신선한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조금 더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이걸 하게 된 의도도 조금 더 다양한 그렇죠, 시각들을, 생각들. 생각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가 저희의 이 의도였잖아요.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면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목을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를 쓰시지 마세요. 설교 제목을 간략하게 딱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거다 하는 눈에 띄는 한 가지를 골라서 다음 주에 발표하고 다다음 주에 이제 발표를 하고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네,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